3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 341면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신약 341면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죄송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예수님을 팔아 돈과 명예를 챙기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오세준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늘의 복, 소위 신령한 복을 다 받으셨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그 하늘의 복으로 만족하시나요? 그래도 그렇죠. 이 땅의 복도 얼마나 좋은 건데, 저는 아무리 하늘의 복이 있다 해도 땅의 복이 있어야만 됩니다. 아마 그럴 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복이 도대체 무슨 복일까? 뭐 눈에 지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 이 땅에서 뭔가 잘 되고 이 땅에서 복받아 잘 살고 이것도 있어야지. 그 맨날 하늘의 복만 얘기한다고 그게 만족이 되는 겁니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 중에서 현실적으로 돈이 쪼달려서 돈 들어갈 때는 많은데 돈은 없고 돈 때문에 아마 걱정하며 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늘 그렇진 않겠지만은 그럴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좀 돈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돈벼락이라도 좀 맞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힘들 때 뭐 그런 마음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속으로는 그래도 뭐 예수 믿고 뭐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어차피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도 좀 잘 되고 돈도 좀 많이 생기고 그러면 좋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다른 교회는 하지는 않지만은 속으로는 물질의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 되는 것도 그것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냐, 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해요. 속으로는 그렇게 믿어요. 사실은 다 하나님이 주신 복 아닙니까? 그런데 드러내놓고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우리 교회 같은 분위기에서는 더 그럴 거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자꾸 뭐 복 얘기하고 땅에 복 뭐 구한다 그러면은 저분은 복음을 모르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취급당할지도 모른다는 그 걱정, 또 자칫하면은 뭐 기복주의 신앙 아니야? 또 이렇게 핀잔이라도 들을까 봐서 속으로는 사실은 이 땅의 것도 다 하나님이 주셔야 복 받는, 하나님 복을 주셔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걸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을 못 한다는 거죠. 또 제가 이 기복주의 신앙을 비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까지 저러는데 드러내놓고 자꾸 복복 얘기하면은 믿음도 없구나 또 이런 얘기 들을까 봐서 말을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끙끙대는 건 아닌지,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는 또 반발심 같은 거, 반발 아닌 반발심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니 뭐 담임 목사는 신자들이 좀 물질의 복도 받고 그래서 잘 사는 게 그게 뭐가 싫은가? 기왕이면은 이 땅에서 예수님도 잘 믿어야 되지만은 세상에서도 뭘 좀 잘 되고 잘 살고 그럴 수 있도록 뭐 복을 빌어주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그런 기도는 한 번도 안 하고 맨날 하늘의 복만 얘기할까? 막 그런 면에서 마음이 편치 않는 그런 가운데서, 불편한 가운데서 교회 나오거나 예배를 드린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 사사로운 생각, 저도 똑같은,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 속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돈도 좀 잘 벌고 또 부자로 잘 살고 그러면 좋겠다고요. 그게 제가 뭐 싫은 게 아니에요.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있고 또 연보도 팍팍 내고 그래서 교회에 돈도 궁하지 않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땅에서 잘 되어서 부자 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성경이 과연 말씀할까? 그렇게 성경이 가르칠까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면은 우리가 다 그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구약 성경 보세요. 거기 부자 된 사람 많고 하나님 잘 믿어서 또 부자 되고 또 부자 된다고 부자 되는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맞아요. 구약에 그런 말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구약에서 말하는 복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받을 신령한 복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로서 보여준 것이지, 그것이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복이 다 그렇게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은 다 그림자예요.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나마 이제 신약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사실 없어요. 구약 성경에 있는 그런 복에 대한 이야기, 세상에 잘 되고 뭐 부자 되고 뭐 물질에 복 받고 그런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는 없다니까요. 구약에는 하나의 그림자로서 보여주려고 있던 거지만은 신약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구약에 있으니까 땅에서 잘 되는 그 구약의 복을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구약도 하나님 말씀이고 신약도 하나님 말씀이고 그럼 구약에 있는 말씀이니까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 맞죠. 그러나 자, 그럼 구약에는 그게 나와 있는데 세상에 잘 되고 물질에 복받고 이런 얘기 나와 있는데 신약에 없어요. 그럼 어디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일관성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말씀드린 하나의 그림자를 보여준 것이고 그 실체가 이제 신약에 나타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구약의 복을 그냥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는다고 그러면은 구약의 율법을 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맞는 거예요. 아니 구약에서
땅에서 복 받는다는 말씀은 받아들이고 그건 붙들고 있고 나머지는 다 율법이고 구약이니까 그거는 또 다 팽개치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다 받아들이고 그거 붙들어야지.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구약에 복 받는다는 말씀만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건 다 아니라고 하잖아요. 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구약에 성전이 있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잖아요. 그럼 오늘날 그렇게 하나요? 안 하잖아요. 희생제물 잡아요? 안 하잖아요. 그럼 구약의 율법대로 해서 복 받으려면 다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대로 따라가서 복 받으려면 그거 지금 해야 맞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점에서 구약을 따라간다. 구약도 말씀이니까 거기 복 받는다는 말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창고에 쌓을 것 없이도 부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구약을 따라간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여전히 성전 제사 드려야 되고 희생제물 드려야 되고 구약 율법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 그걸 해야 된다고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단박에 저 사람 이단 아니야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도 희생제물 바쳐야 된다 그러면 이단이라고 그러지 그걸 제대로 보겠냐고요. 그런데 왜 세상에서 부자 되는 복의 문제는 꼭 구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걸 가지고 얘기하냐고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다른 건 다 버리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구약에 그 복 받는다는 얘기하는 걸 가지고 자꾸 전하면은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건 이단 사상과 똑같은 거예요. 왜? 복음을 버리고 율법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그걸 이단이라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신약에서는 세상에서 부자 되는 걸 복이라고 가르치질 않아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신약 성경. 아주 샅샅이 읽어보시라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하늘의 복, 영적인 복 딱 그 한 가지만 가르치고 있어요.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고 사도들도 다 이 땅의 복을 말하지 않고 하늘의 복을 선포했어요. 그거 가르쳤단 말이에요. 복음서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는지 이 땅에서 복 받으라 했는지.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복음서나 서신서에 보면은 부자 되는 걸 경계하고 있어요. 신약성경 늘 그렇게 말씀해요. 줄곧 부자의 위험성에 대해 가르친다니까요. 예수님도 물질과 부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요. 비유도 많이 말씀. 그런데 그걸 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말씀했다니까요. 전부 다. 좋은 얘기가 없어요. 부자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한 거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무슨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식으로 말씀했잖아요. 예수님 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셔요. 자, 오늘 본문도 부자 되라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면 위험한 점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9절 말씀 다시 볼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제 부자 되려고 하는 자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부하려 하는에서 하는이란 말은 원문의 뜻을 보면은 이거는 의도하다는 뜻이에요. 의지력으로 해낸다 그런 뜻이거든요. 따라서 여기 부하려 한다는 말은 막연하게 내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나도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잖아요. 어려울 때는.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요. 반드시 나는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력을 갖고 있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10절에 가서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욕심 많은 혹은 탐내는 이란 말에서 파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본래 탐심에서 온 말이에요. 돈 사랑한다는 게 반드시 부자가 되겠다는 결심이 탐심에서 나온 것이라면은 그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탐심이 아닌 순수하게 부자 되려고 결심하는 것 괜찮다는 것일까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건 탐심도 아니고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가 선한 일을 좀 많이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선교도 하고 다 그런 일을 위해서 내가 부자 되고 싶습니다. 그것도 잘못이란 얘기인가? 자,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부자 되고 싶어하는 그 자체가 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요, 이제 그 사람의 동기. 근데 그 동기라는 것도 처음에는 좋아도 나중에는 그게 다 무너지거나 또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고아들을 좀 돕고 또 지금 뭐 지구촌에 그 굶어 죽는 나라도 많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 가지고 부자가 돼서 그 사람들 도우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그 결심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걸 누가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돈을 벌고 부자 되는 게 쉬운 일일까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큰 기업을 이룬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나 대부분 보면 이 사람들도 중간에 이렇게 변질돼요. 변질돼 가지고 비난받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보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소위 기독 실업인이 있고 또 뭐 소위 말해서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기업인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기업 두 군데가 있긴 해요. 근데 제가 뭐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 뭐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중에 어느 한 기업, 뭐 둘 다 비슷하긴 해요. 어느 한 기업은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그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기독교 목회자 세계라든지 기독교인들 사이에 되게 회자가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기업에서는 처음부터 절대로 탈세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광고 같은 것도 절대로 불어난 거 하지 않는다. 건전하게만 한다.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기독교인 실업자, 실업인으로서 참 모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칭송받았거든요. 그 기업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어느 날. 그런데 뭐 뉴스에도 전에 뭐 몇 년 오래전에 나오기도 했지만 굉장히 또 비난받을 일도 많이 하고 있어요. 욕을 많이 먹는다니까요.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고 사업을 하겠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다. 그런데 중간에 넘어져요, 보면은. 그러니까 기독 실업인 중에서 이런 분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대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실업인들, 그 방송에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하는,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래? 막 이렇게 그런 비난받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정당하게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뭐 어떤 분은 뭐 깨끗한 부자, 뭐 청부 이런 얘기하는데 한국 사회에서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9절 말씀대로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험 나왔는데 시험은 유혹이란 뜻이거든요. 이 돈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은 유혹이 따라붙어요, 항상. 이 돈이라는 게 아주 요물 같아가지고 돈 없을 때는 깨끗했는데 돈 좀 생기고 나면 유혹이 따라붙어가지고 넘어진 사람 많다니까요. 굉장히 많아요. 돈을 더 벌겠다는 욕심이 발동할 때에 또 유혹을 받기도 하고요. 이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넘어지는 패망의 길로 가는 이런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 해로운 욕심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해로운 욕심이라는 얘기는 남을 해롭게 하는 욕심이라는 뜻이에요. 남을 해롭게 한다. 남을 해롭게까지 하면서 돈을 벌려고 한다는 거죠. 나는 유익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피해를 봤어요. 나 때문에 손해봐요. 근데 나는 돈 벌었어요. 그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변질이 되는, 처음에는 굉장히 순수하게 나는 하나님 뜻대로 뭐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걸 하는 건 그냥 명분으로 하는 거고 실제는 또 다른 데 목적이 있는, 이렇게 변질이 된다니까요. 남을 해롭게까지 하면서 돈을 벌려고 하면 결국은 그게 믿음에서 떠나는 거라 그랬어요. 10절에 믿음에서 떠난다는 말은 믿음에서 분리되는 현상을 뜻합니다. 그리고 미혹을 받아라고 했는데 이 말은 길을 잃었다는 뜻이거든요. 믿음과 분리돼 가지고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길에서 이탈된 상태,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고 했어요. 여기 근심이라는 말은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둘 다 일컫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정신적 고통을 의미하는 걸로 보이는데, 사람이 정신적 고통이 크면은 육체도 병이 들 수 있습니다. 정신과 육체는 분리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충격을 크게 받으면은 육체의 충격이 커져요. 또 육체에 그래서 병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근심, 이 고통은 바로 그런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으로 너를 찔렀다 그랬잖아요. 이 찔렀다는 얘기는 뭐 좀 아프게 이렇게 찔렀다는 게 아니고 찔러서 관통시켰다는 거예요, 뜻이.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 예를 들어가지고 창이 겉에 조금 찔렀다 그러면 아프고 말잖아요. 근데 이 창이 나를 관통시켜버려요. 그럼 이건 뭐죠? 죽음이잖아요. 그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정도의 고통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런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돈을 사랑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 파멸에 이른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게 바로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일만이라는 얘기는 숫자의 만이란 말이 아니고 모든이란 뜻입니다.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앞서 설명한 대로 탐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탐욕은 부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도 탐욕을 부릴 수 있어요. 이건 누구나 다 부릴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가난해도 돈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빈부 귀천한 자를 막론하고 누구나 돈을 사랑하고 탐욕에 빠질 가능성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해당한다는 말이에요. 목회자도 해당하고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다 해당하는 거예요. 탐욕에 빠질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그중에 목회자가 돈을 사랑해서 탐심에 빠지면은 교회에 큰 타격을 줍니다. 목회자 개인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 거죠. 교인에게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주기 마련입니다. 목회자가 탐심에 빠지면은 교인들도 탐심에 빠지게 한다는 점이 있어요.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목회자가 탐심에 빠져서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비난거리가 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교회 돈을, 거액의 교회 돈을 횡령했다든지, 또 교회 재산을 사유화해가지고 막 자식들에게 이렇게 막 분배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로 해서 물의를 빚고, 그래서 그것이 세상 언론에 다 보도가 돼가지고 세상 사람이 다 알게 되고,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가 다 알게 되는, 대부분 목회자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또 종종 그런 목회자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되게 어렵게 만들고 또 그 교회를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자, 이런 일이 발생할 때에 엄청난 이제 타격을 받는 거죠. 교회도 타격받고 성도들도 타격받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건도 사건이고 이게 문제지만은, 근데 이보다 더 위험한 일이 있어요. 그걸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이 나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 재정피리로 이어지진 않더라도 목회자의 탐심은 교인에게 아주 나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5절에 하반절에 보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한다 그 얘기거든요. 이 경건이라는 말은 신앙심이 깊다 그런 뜻이에요. 혹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경건이라는 말이. 근데 이 경건을 이용해서, 즉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챙긴다는 말이에요. 경제적 이득, 돈을 챙긴다 그 말입니다. 돈벌이에 열중한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팔아서, 복음이라는 걸 팔아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거, 경제적 이득을 꾀하는 거,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상황에서 보면은 이거는 뭐냐면요, 율법주의, 기복주의 설교예요. 바로 거기 그게 담겨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자, 율법주의, 기복주의 뭐 이런 얘기 하도 많이 하니까 조금 막 어떤 데는 짜증나죠. 맨날 저 소리 하나.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설교를 잘 들어보면은 거기에 보면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수님 잘 믿으라는 말이 나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잘 믿는 기준에 문제가 있어요. 잘 믿는 기준을 가만히 그런 설교를 들어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게 11조 잘하면 그 예수님 잘 믿는 증거예요, 그게. 그렇죠. 뭐 주일 성순이 뭐 이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교회 와서 충성하는 거. 이걸 많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표본같이 항상 얘기를 해요. 그게 율법주의나 기복주의 설교 속에 늘 담기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이 땅에서 형통한 복을 받고 또 물질의 복도 받는다 이 얘기로 계속 그 논리를 그렇게 전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설교를 하면 그건 물어볼 것도 없이 그게 율법주의 설교요, 기복주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설교나 기복주의 설교는 서로 성격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사실은. 같은 얘기거든요. 이런 논리의 설교는 전형적인 가짜 복음의 설교예요. 그건 진짜 복음 아니에요. 가짜 복음이에요. 여기에 세뇌가 된 교인들은 돈이 없으면은 빚을 내서라도 헌금을 해요. 11조라고 하고. 왜? 그렇게 해야 복 받는다고 하니까. 비록 내가 망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려면 어떻게? 돈을 빚을 내서라도 바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많이 세뇌돼 가지고서 그렇게 한다니까요, 실제로. 그러면 이런 교회는 재정이 늘 달랑달랑 할까요? 풍부할까요? 그렇지. 그런 교회는 재정이 많아요. 풍부합니다. 왜? 아니, 망한 사람도 빚내서라도 헌금 가지고 오는데 재정이 넘치겠죠, 그런 교회는. 안 그러겠냐고요. 그럼 재정이 이제 풍부해지면은 목회자가 과도한 사례비를 받는 경우가 발생해요.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 과도하다고 제가 표현한 것은 구체적인 액수를 제가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건 뭐냐면 교인 정서상 거부감을 줄 정도로. 그거 있잖아요, 그거. 교회마다 형편이 다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생각할 때에 이 정도는 적정해. 공감대가 형성되면 괜찮아요. 근데 그건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되면은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정이 늘어나면은 자꾸 그런 쪽으로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목회자보다 고액의 사례비를 받으면은 또 큰 복을 받은 목사님이라고 치부를 해요. 저분은 목사님 복 받았다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자식 때 복 받아서 저렇게 잘 되고 있다고 또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는 목회자들은 어디 가서 쪽을 못 써요. 어깨가 쭉 처져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께 복받지 못한 목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고액의 사례비를 받고 부자가 된 목사는 복받아서 그렇다니까. 상대적으로 그럼 가난하고 사례금도 조금 받는 목사는 복을 못 받은 목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기를 피겠냐고요. 나는 복을 못 받았는데. 그리고 이제 교회가 커지고 부자 교회가 되면은
돈만 챙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커지면은 담임 목사가 교계에 유명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명예를 챙깁니다. 이 교계 여러 가지 단체장을 맡고 직함이 많이 생깁니다. 직함이. 그래서 굉장히 이게 화려합니다. 막. 네, 스펙이 그야말로. 대외 활동으로 굉장히 바빠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를 잘 못 돌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누가 해준 줄 압니까? 설교 담당 준비해준 부목사가 있어요. 그 원고 들고 올라가서 한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다 그렇다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요, 실제. 후배 부목사님들 중에서도 어느 그 큰 교회에서 부목사하는 제 친구들 얘기를 들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담당한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은 그거 가지고 가서 그냥 설교한대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이냐고요. 그게 과연 좋은 거냐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그냥 끝나면 또 괜찮은데 뭐가 문제냐면은 교인들이 그런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목사처럼 교인들도 부자 되고 싶은 거예요. 왜? 복 받아서 이렇게 부자 된다니까. 나도 복 받아서 부자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갖게 된다니까요. 성도들이. 그래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유명하게 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요, 그런 설교를 들었어요. 부흥사가 왔는데, 당신이 지금 복 받아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이렇게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부자 된다. 막 이러면서 성령 받으면 만사가 형통해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절대로 부자가 안 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가난해요. 그게 여러분, 이런 걸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너무 성경을 잘못 지금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 복이라는 걸 잘못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잘못 그런 것이 이게 이해가 되니까 다 예수 믿는 이유는 세상에서 복 받는 것, 세상에 잘 되는 걸로 다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왜? 목사님들이 자기들이 그래서 복 받아 잘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거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도 가난하면은 어떻게 돼요? 움츠러들어요. 키가 죽고. 왜냐하면 또 이런 얘기까지 해요. 어떤 분들은. 가난하면은 가난의 저주가 대물림돼서 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부자가 대물림된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봐서도 가난이 대물림된다는 거. 물론 뭐 아버지가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자식도 가난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논리가 아니라 저주가 대물림된다. 가난의 저주가 대물림된다.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저주를 가져온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가난의 저주를 가져오는 귀신 귀신 나가라. 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귀신 나가라. 그러면 뭐 부자 되나요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리와 이런 식의 설교를 들으면은 가난한 교인이 되게 창피하게 생각을 해요. 나는 예수님을 잘못 믿어가지고 가난의 저주가 있어서 나는 부자가 못 되고 나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움츠러들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가난의 저주가 대물림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교인들은 율법주의, 기복주의 설교를 잘 흡수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게 율법이잖아요. 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그런 설교가 자연스럽게 먹히는 거예요. 잘 먹히는 거예요. 그래. 그게 예수님을 잘 믿는 거고 그래야만이 나도 희망이 있구나. 나도 이제 가난하지만 부자 될 수 있구나. 자꾸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리고 교회 돈푼이나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교인이라도 있으면은 교회가 자꾸 그런 분을 롤모델로 제시한다니까요. 보시라고 저 아무개 집사님은 11조 잘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어려웠는데 부자가 됐다고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자꾸 노골적으로. 본받으라고.
그런 얘기를 듣는데 신자들이 얼마나 부끄럽겠냐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설교가 잘 먹히면은 계속 이런 설교를 하게 되겠죠. 잘 먹히니까. 이런 설교를 교인들이 오랫동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랫동안 듣다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되고 부자 되는 것이 되고 말아요. 그 예수님 믿는 이유가 된다니까요. 그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오늘 3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교훈이라고 되어 있죠. 이 다른 교리를 가르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른 교리라는 것은 복음이 아닌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데 복음이라고 가르치는 거짓 목회자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여기 바른 말이라는 것은 건강한 말씀이란 뜻이에요. 이게 원문의 뜻이. 건강하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그건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종합하면 뭐겠어요? 바른 복음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른 복음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따르지 않는다는 말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 동의하지 않으니까 따르지 않겠죠? 이런 상태는 복음을 모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동의도 안 되고 따라가지 않아요. 율법주의, 기복주의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복 받는 비결이라면서 헌금을 강요하잖아요. 그럼 왜 이런 설교를 서슴없이 하고 이런 설교하는 목회자가 많을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복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요, 대부분 또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목회자가 복음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하는 분 있잖아요. 목회자가 복음을 알지 왜 모른다고 합니까? 당연히 그 맞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목회자는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당연히 알아야 될 복음을 모른다니까요. 실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 경험상도 그렇고 제가 아는 주변의 목회자들 보면 그래요. 실제 몰라요. 저도 모를 때는 그렇게 설교했어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 설교자는요, 자기 믿음대로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믿는 대로 설교하지 저도 믿지 못하는 걸 가지고 제가 설교하지는 않아요. 저도 확신도 없고 믿지도 않으면서 설교한다는 건 말이 되냐요. 설교라는 게 무슨 정보 전달이 아니잖아요.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저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설교 자체가. 제 안에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 믿음도 없으면서 제가 괜히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 복음이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설교, 기복주의 설교요. 그 설교가 복음을 아는 사람이 볼 때는 저건 아닌데 하지만은 그렇게 설교하는 분은 그게 맞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는 거라니까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알아서 다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안다고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다 안다고. 복음을 바로 아는 사람이 볼 때는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근데 본인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나는 알아요, 그렇게 해요. 나는 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은 복음이 아닌데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열심히 기복적 설교도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복음이라고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4절 봅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여기 좋아하는 자가 나오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할 때 여기 좋아한다는 말은 병이 들었다, 그 뜻이에요. 원문의 뜻이 병든 자. 표준 세 번역이 정확하게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는,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이미 교만하여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입니다. 이 부분은 세번역이 번역을 잘했어요. 보니까 원문 뜻이 그래요. 그런데 자신이 병들었다고 생각할까요? 복음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자기가 전하는 게 복음이라고 지금 말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안 사용할 때 복음이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병이 들었다고 생각하겠냐고요.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복음을 모르는 영적인 큰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병들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상태를 교만해졌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교만해져서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는 연기로 이렇게 둘러쌌다는 뜻이에요. 안개 혹은 연기로 둘러쌌다 그런 뜻이거든요. 거기서 파생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면서 잘난 체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영적으로 대단한 존재처럼 우쭐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개라는 게 볼 때는 굉장히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햇빛 나면 그냥 사라지잖아요. 근데 자신이 굉장히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이 마치 성경에 통달한 사람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복음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여기서 교만하여지고 그 말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몰라서 영적으로 병이 든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나타날까요?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랬어요. 표준 3번 읽어볼게요. 그런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랬어요. 복음을 모르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시기, 분쟁, 비방, 악한 의심. 이게 복음을 잘 모르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일의 중심에는 물질에 대한 탐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리대로 해서는 탐심을 채울 수가 없어요. 사람의 탐욕을 순리대로 사는 사람이 채울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되죠. 탐심은 순리를 깨야 되는 거예요. 순리대로 안 되니까 거기에 시기, 분쟁, 싸움이거든요. 비방, 악한 의심 이거 한다 그 말이에요. 순리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순리를 깨는 거예요. 정당하고 바르게 돈을 벌어서 부자 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바르게 돈 버는 거 쉽습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때론 불의와 타협도 해야 되고 여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순리를 자꾸만 깨야 되는 거죠. 이 때문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 되지 말라는 것일까? 부자 되는 게 악이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니, 그럼 뭐 예수 믿으면 부자도 되지 말아야 되나요? 구원받은 사람은 부자 될 수 없습니다. 부자 되려고 한다면 그건 악한 거예요. 자, 이렇게 듣고 보니까 실망스럽기도 하고 반발심이 생기죠. 아니, 뭔 얘기를 그렇게 해요? 뭐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지 말아요? 부자 안 된다고요? 나 그럼 괜히 예수 믿나? 이런 생각까지 지금 들지도 모르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부자 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의 소유예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예요. 아니에요? 이게 대답이 좀 잘 안 나오죠? 아니, 뭐, 하나님 소유입니까?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여러분, 이게 내 믿음의 고백으로 나와야 돼요. 단지 지식으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 성경에 있으니까 대답을 해야지. 그게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신앙 고백이 돼서,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이 나와야 맞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이 누구 거예요? 아니, 대답은 잘하셔요. 그리고 나 속으로는 그래도 내 거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소유잖아요. 이런 고백을 우리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부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자 될 수 없지요. 내 것 아닌데,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내 것 아닌데 내가 왜 부자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하나님만이 부자셔요. 따라서 부자 되려는 욕심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것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부자니까. 하나님만이 부자셔야 되니까. 그래서 부자 되려는 게 악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성경은 부자 되는 걸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구약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구약은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11조하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뭐 30배, 60배, 100배로 복 주실까요? 요즘에 뭐 그런 거 가지고 막 붕이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부자 되는 걸 복이라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복을 주시지 않는다니까요. 신약 성경에 보시라고요. 그게 나와 있는가.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먹을 거 입을 것 있으면 족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지금. 8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기 족한 줄로 알다는 말은 충분하다, 만족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로 충분하다, 그걸로 만족하게 살아라 그 얘기거든요.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입을 것이라는 얘기는 단순히 의복만 말하는 건 아니고요. 원래 이게 덥다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처할 집, 의복 다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처할 집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여기에 먹고 살 것이 있으면은 그건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만족의 기준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만족의 기준이에요. 기준. 그러니까 여기 이것이 이 정도로 이제 만족하면은 여기에 더하여 추가되는 요소가 있을 때에 행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때 행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나는 먹을 거, 입을 거, 그것만 딱 있고 그걸로만 사는 줄로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동차도 생겼어요. 그럼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근데 나는 원래부터 자동차까지 있어야 돼. 그 사람은 자동차 있어도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 안 해요. 당연히 있어야 될 걸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만족의 기준은 거처할 집, 입을 옷, 그 다음에 먹을 거 있으면 그게 만족의 기준. 나머지 추가로 되면은 더 좋은 거고.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 행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굶는 분 있어요 혹시? 구원받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 부자 소리 들어도 그건 부자가 아니에요. 왜? 다 하나님의 거니까.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청지기 그러잖아요. 청지기가 뭐예요? 주인이 아니고 주인 거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걸 우리는 관리하다가 하나님 오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 인생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상급받으려면은 천국의 보물을 쌓아야 되고 그러려면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응? 듣기에 따라서 일면 그럴듯하게 들리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역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복음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물론 이제 문자대로 그대로 보면은 이제 빈손 들고 왔다 뭐 그 말이긴 한데 이 말씀은 뭐냐면 인간은 아무 공로 없이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공로 없이 태어난 사람이 인간입니다. 이 때문에 세상을 떠날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 많아도 그거 다 놓고 간다. 물론 문자적으로는 그런 얘기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얘기는 공로 없이 간다.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래서 7절에 거기 또한이란 그 접속사가 있는데요. 호티라는 접속사인데 이건 때문에 이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게 없기 때문에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그 얘기거든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해서 여기 아무것도란 말은 그 앞에 아무것도 하고 같은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뒤에 단어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든지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걸 똑같이 아무것도 이렇게 했는데 뒤에 아무것도는 누구든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가져갈 게 없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라고요? 가져갈 공로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누구 공로만 필요해요? 그렇죠. 예수님의 공로만 필요하지 우리의 공로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인정 못 받아요. 그 공로를 그렇게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내가 뭐 재물에 복 받아가지고 하늘에 복을 쌓는다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쌓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 있다면 이건 뭐가 되는 거죠? 공로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뭐 돈 벌어서 내가 막 하늘에다가 막 보물 쌓는 거 무슨 막 선한이라고 막 물질 가지고 그러면 하늘에 보물 쌓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공로로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면은 뭐 공로에 따라서 뭐 차등 상급 받는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 누구의 인간의 공로는 없습니다. 인정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한 번 딱 그 공로 하나 그것만 인정받는 거예요. 그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어서 형통하게 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 되었다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형통하지 않고 집안 칸도 없이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나 부자 됐고 이렇게 말하면은 그럼 부자 안 된 사람은 예수님을 잘 못 믿어서 부자 안 됐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얘기 아니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말이 안 되는 게 그런 말 하면서 꼭 붙이는 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벌고 부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형통하지 않고 뭐 가난하게 사는 것은 예수님을 잘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거기에 너무 낙심하거나 위축될 게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설교를 할 거예요. 내가 뭔가 잘 믿고 뭘 잘해서 부자 되었다는 말은 결국은 그 말은 뭐냐면은 자기 공로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이쁘게 봐가지고 기특하게 봐서 인정해줬다 그 얘기잖아요. 공로로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복 줬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나의 공로를 인정해줘서 이런 복을 주셨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공로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돈을 많이 벌게 해줘서 부자 되었다 그래서 복 받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자신이 이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충성했다라고 자기를 어필해요. 그 왜 간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요 뭐 옛날에 사업도 어렵고 너무 가난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철저하게 11조를 막 했고요 빚내서라도 했고요 또 그래도 내가 가서 기도 많이 하고 충성하고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너한테 어느 날 이렇게 막 물질의 복을 부어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이런 간증 들어봤죠? 하고 다닌다니까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건 뭐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공로 인정받았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하나님은 공로 보고 그런 거 준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라는 얘기는 공로 없는 자에게 주는 게 은혜예요. 자격이 안 되는데 주는 게 은혜예요. 그 은혜라는 단어 개념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복음 50%는 이해한다니까요 깨닫고. 근데 자꾸 하나님 은혜는 붙여놓고 나서는 자기가 뭐 했다는 얘기 하잖아요 계속.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쁘게 봐줘가지고 복을 줬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가난하게 사는 목사님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쁘게 안 봐가지고서 맨날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게 답답해요 저는. 그러니까 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이런 행태 그러니까 내가 막 뭘 했더니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복 줬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파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 명예 챙기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나요?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거잖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존경받고 싶고 나 이렇게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다 인정해줬어? 그럼 당신들이 다 인정 안 해? 이런 거잖아요 지금. 예? 교회는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오는 데가 아니에요. 응? 한국 교회에 예수님을 팔아서 돈도 챙기고 명예 챙기는 사역자들 참 많아요. 응? 이들은 헌금하고 충성에 복받는다고 순전한 교인들을 선동한다니까요. 그럼 교인들도 거기 영향받아가지고 다 복받겠다고 잘 되겠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만큼 잘 사는 것은 뭘 잘하고 충성한 대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남보다 뭐 부자 됐어요. 남보다 잘 살아요. 그럼 그렇게 한 그분은 남보다 뭐 그렇게 선한 게 많고 뭐 그렇게 의로운 게 많고 뭐 그렇게 잘한 게 많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볼 때는 다 거기가 거기예요. 여러분, 인간이 그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나 조금 더 누가 잘했고 못했고 그거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똑같아요. 뭘 그리 잘한 게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 먹고 살든 못 먹고 살든지 간에 다 그저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지 우리가 뭐 이렇게 잘한 것이 있고 못한 것이 있어서 또 이렇게 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 거처할 것, 입을 것 있으면은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네. 여러분이 하늘의 복을 진짜 받았다고 믿고 있으면은 그것으로 진짜 감사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